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1절과 3절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초대하시는가, 그것을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복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마치 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막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징계받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건데 너희가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이 선지자는 물과 포도주와 젖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물은 왜 필요합니까? 물은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러한 땅과 그 주변 그 지역이 그러하듯이 이 지역은 이제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물이라는 것은 자기의 그 생존을 지켜주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나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생존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같은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생명을 든든하게 하고 그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듯이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러한 든든하고 또 모든 것을 영위하게 하는,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그러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복은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들이 기쁨의 날에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음료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참된 기쁨까지 제공해주는 그런 거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생존을 있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고 그 생명을 영위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참된 기쁨을 가져다주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구원의 복의 실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나아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대상이 3절에 가면 달라지고 있죠. 그럼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있습니까? 물로 오라, 포도주와 젖으로 나오라 하는 그분께서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젖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그 진정한 갈증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든든함을 갖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 나에게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영위하고 누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누립니까? 3절을 보면 그 누리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하십니다. 다윗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너희와도 맺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결국 뭐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가, 하나님과 그 다윗이 맺었던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 속에서 영위하게 되는 게 구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명수 되신 하나님, 우리의 양식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생명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것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물로 표현되고 이 젖으로 표현되고 포도주로 표현되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이거 신자라면 이것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는요,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거고, 또 이 세상의 것에 뺏길 수 없는 또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얻을 수 있는데 또 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어떠한 것 없이 우리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요,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을 영위하기 위한 값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는 그저 그냥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미 사진 것입니다. 그럼 이미 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 관계를 여러분들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 곧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모든 죄와 결탁된 모든 그 책임들까지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자기의 피값으로. 그래서 이 구원이, 이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거라고, 나의 소유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값으로 산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고 나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것은요, 단 한 번만 경험하거나 1개월 무료 체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달 월정액 내면서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이 넷플릭스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완납된, 그래서 언제든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생명수가 되고 그분이 나의 양식이 되고 그분이 나의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 영구한 관계, 오전에 말씀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가 된 것이죠. 영원한 언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이렇게 있는가, 그걸 영위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복된 관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럼 1절부터 3절 중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빨리. 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중에서 사라는 말은 2번 반복되고, 이 사라는 말보다 더 많이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관계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뭐가 제일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예. 보라는 이제 4절부터 5절까지 2번 더 있는데, 예. 2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네, 들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는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듣고 그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상대의 생각을 알고 그의 선호도를 알고 그의 의중을 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성경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특별한 이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이 영원한 언약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은요,
그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고 듣는 데서 영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계속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랑을 영위하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말하는 거죠. 분명히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기도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요, 잘 여러분들이 이러한 들음을 통하여서 잘 이렇게 영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공하는 이러한 관계는요,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심지어 이거는 내 남편 아내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영위하고 누리시길 바라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생명수거나 양식이거나 이 포도주구나 기쁨이구나 이것들을 진짜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어디서 한다고요? 들어야지 알죠. 내 남편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막 표현으로만 해줘. 그래도 잘 몰라요. 말을 해줘야지 알지.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속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요, 이제 4절과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영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세요. 다시 말해서 이 영광은 우리가 진짜 우리다운 삶, 인간다운 삶, 그리고 가장 우리를 발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도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발견되느냐가 이제 4절하고 5절이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대상들에게 약간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내가 그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고 그는 53장에 나왔던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메시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삼고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 과정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고 계신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갖도록 그것의 시선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라 하잖아요. 이것은요, 이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세워진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인도자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명령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로 순종해야 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따라가야 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5절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어떤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일에 내가 동참한다면, 예를 들어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을 4강 갔잖아요. 거기서 축구 선수로 뛴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평생의 영광이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역사의 위대한 일이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이 일은 영원한 그런 가치를 가진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동참할 수 있고 내가 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복된 건 없죠. 여러분, 축구에서 4강 간 거는 끝납니다. 언젠가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의미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한 것은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5절 같은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것도 너무나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그게 뭐예요? 이 한 시점밖에 못 보고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내가 영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부르고 내가 불렀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로 달려오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역사 가운데 이것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우리를 불렀어요. 저기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혀 우리를 몰랐던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요. 내가 존재한 이유는 나도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몰랐던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이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유일한 인도자이시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유일한 명령자이시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진짜 영원한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일하고 이게 살아가고 영위하는 모든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자인 것을 드러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존재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을 드러내고 증언하고 나타내는 것,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의 자리에 있느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중요한 건 전혀 우리가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그런 결정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드러낸 증인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인도자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그런 존재 이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전도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도도 필요합니다. 내가 모르는 자에게 이렇게 소식지 가져서 꽂는 거, 오늘 하는 우리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단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고 인도자고 명령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요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고요,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셔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의 참된 목적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분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위하고요, 또 그거 듣는 것 속에서 그분이 행하는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십시오. 그것만이 진짜 영구하게 남는 삶의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냥 전도만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내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명령자다, 주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한 자로, 가장 든든한 자로, 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소식을 전하러 갈 때 그러한 의미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도 그러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